바이킹족과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야만족과의 만남 대면에서 강력한 수도사들의 선교에 의해 중세 유럽은 기독교 왕국들로 채워지게 됐다라는 게 그게 바로 중세의 역사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유럽에 보면은 북구의 국가들이 있는데요. 주로 네 나라를 가리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네 나라들이죠. 이걸 북구에 있는 나라들이다 부르는데요. 이 북구의 나라들의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에서 가장 나중에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 북구의 나라들은 바이킹의 나라들로 불려요.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아주 전투적인 부족이 전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킹은 AD 800년경부터 1000년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유럽의 최대의 공포스러운 존재였었어요. 유럽 본토를 공격을 하면서 이 바이킹들이 많은 약탈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가고 노예로 잡아가고 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부족들이 삶을 북구에서부터 유지했고 또 그런 전 유럽의 큰 가시와 같은 그런 부족으로 여겨졌었어요.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이러고 그럴 땐 요즘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주님, 온 세계가 많은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듯 약 1000년 전에 유럽은 거의 교회당마다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바이킹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바이킹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구에 있는 이 네 나라들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들의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가. 그것은 바이킹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이죠. 이게 덴마크고요. 여기 영국이 있고 노르웨이, 스웨덴, 여기 핀란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이에 거주하고 있던 그 야만스러운 부족이 바로 바이킹족이에요. 이들이 바로 테러 집단이 된 것입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노략질을 했는데 이들은 막기가 참으로 어려웠어요.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어요. 영국은 돈을 줬고 프랑스는 아예 땅을 줬어요. 프랑스 북쪽에 노르망디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을 아예 바이킹한테 줘버렸어요. 너희들이 와서 살아라. 그래서 노르망디라는 이름의 노르만이라는 말은 노스맨, 북쪽 남자라는 뜻이에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 북쪽에서 온 사람들, 노르망, 노르맨이죠. 노스하고 북쪽이라는 노스라는 단어와 맨이라는 사람의 단어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노르망디. 북쪽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투를 많이 벌였어요. 바이킹족과요. 바이킹족들끼리도 많이 싸웠어요. 950년경 바이킹 부족들끼리 전투를 벌여 한 종족이 완전히 멸절당하게 됐는데 그 종족의 추장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추장은 죽고 그 아들은 그 위기에 살아남았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간신히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을 했는데요. 이 바이킹족 추장의 아들이 바로 올라프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었어요. 이 올라프라는 이름을 가진 바이킹족 추장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는 살해를 당하고 다른 바이킹에 의해서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바이킹은 바이킹도 잡아서 노예로 팔았죠. 근데 어디로 팔려갔냐면 러시아로 팔려갔습니다. 러시아로 팔려갔는데 그가 워낙 아버지가 바이킹족 추장이었으니까 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기골이 장대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신체로 싸우니까 체격이 큰 사람들이 이제 추장을 많이 했잖아요. 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이킹 족장의 아들인데 올라프 역시 기골이 장대한 장수 같은 용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러시아에 팔려갔는데 러시아에서 이 올라프는 러시아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예 신분에서 병사가 되었고 그리고 워낙 자기 아버지의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전투를 잘해서 그의 계급은 점차 높아졌어요. 해군에 있어서 장군의 위치까지 올라프가 올라가게 됐어요.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올라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10대 때 경험했던
이 엄청난 상처, 자기 아버지가 경쟁 부족의 추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그 사건을 자기가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바이킹이잖아요. 근데 러시아에 와서 장군이 됐잖아요. 올라프는 러시아 여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배를 좀 빌려주십시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부 쪽 가서 이 바이킹족들과 전투를 벌여서 여왕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이제 국가로 정상적으로 탄생을 했는데 올가라는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올가 여왕이 올라프에게 병사도 주고 배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프가 군대를 이끌고 또 바이킹족 출신들이 노예로 많이 잡혀왔는데 그들을 잘 보살피면서 자기 휘하의 병사로 삼아서 노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바이킹족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이킹 추장의 아들이 바이킹을 치러 왔다니까요. 결국에는 이 올라프를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올라프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도 만나게 됐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바이킹 족장에 되었었는데 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도 죽이고 이 바이킹족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가 사실상 바이킹 왕이 됐어요. 이 올라프는 그런데 여전히 바이킹의 피가 있고 또 러시아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문화적인 이 요소들도 배워서 혼합적인 그런 생활을 보였는데 노략질도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정상적인 그런 이 장군의 모습도 보이고 그랬죠. 어느 날 이 올라프가 이 유럽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알려줄 수 있다는 신비한 수도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부하로부터 듣게 됩니다. 아, 저기에 어떤 신비한 수도사가 있는데 장군님의 미래를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지역, 이 아래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그 수도사가 있는 섬으로 가서 수도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가 보자마자 당신은 위대한 군주가 될 것인데 그런데 당신은 죽었다가 한번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라프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다니 나는 전쟁에 패배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해 하죠.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 올라프의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서 올라프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올라프는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회복이 돼요. 그때 이 올라프는 이 수도사가 한 예언이 생각났어요.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들은 올라프의 다른 충성스러운 부하들에 의해서 다 진압이 됐고 올라프는 다시 자기 권력과 군대를 잘 통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의 예언이 들어맞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수도사가 당신은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노르웨이의 첫 번째 국왕, 즉 바이킹의 첫 왕 올라프에 관련된 전승이에요. 올라프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프가 이 바이킹족 첫 왕이 되면서 바이킹족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를 합니다. 올라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우리 바이킹들은 노략질 하는 자들이 아니다. 노략질 하기 위해서는 빠른 배를 만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바이킹의 배들이 아주 그 재빠른 속도를 가지고 또 이 어느 나라 배보다도 이 항해술이 뛰어난 그런 이 해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올라프 왕은 이런 기술들을 산업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런 걸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합시다. 쉽게 얘기하면 배를 만드는 일, 또 조선 기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거, 그리고 창검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 금속을 재련하고 또 이러한 검을 생산해서 파는 일, 그래서 국가를 정상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 지역은 야만족 중에서도 아주 이 질이 나쁜 바이킹족, 잔인한 바이킹족의 거주지였지만 우리가 지금 이 나라들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 선진국으로 이미지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초석이
근대에 있어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그 나라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계기는 그 나라 역사책에서 올라프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바이킹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이킹족이 바이킹족에 의해서 장악당하며 바이킹족에 의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많은 부족과 또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또 복음이 들어갔지만 정치 사회적인 여러 요소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또 타종교가 강력하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단순히 예측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전하는 자의 피에 의해서, 즉 순교에 의해서, 헌신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의 하층민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혀 그 나라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아일랜드에 온 패트릭처럼요. 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본래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의 아들이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세계의 많은 민족들을 기독교 신앙 안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 올라프, 바이킹 첫 번째 왕, 970년경에 왕이 됐던 이 올라프의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것은 유럽에 있어서 북구의 국가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오게 된 첫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유럽의 북부의 국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므로 마침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000년 만에 북구에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 유럽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덴마크, 노르웨이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 국기를 찾아보세요. 전부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전부 다 십자가가 그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자들은 우리를 바이킹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이 나라들이 정상적인 산업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유럽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도 야만족들이 있었던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세 초반을 야만족이 점령하면서 이 시기를 암흑의 시대라고 불러요. 야만족에 의해 로마가 멸망당한 476년에서 이 바이킹 시대까지 암흑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을 끝낸 게 프랑크 왕국에선 샤를마뉴가 뛰어난 문예 부흥을 통하여 전 국민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또 정상적인 그런 직업을 갖게 하고 법치 국가가 들어서게 하고 이 왕국을 하나님의 이상 아래 통치하게 해요. 그러면서 암흑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마지막 암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북구에 있는 이 나라들도 올라프를 비롯한 바이킹의 개종에 의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며 유럽의 혼란이 많은 면에서 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올라프가 성장을 했던 러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는 슬라브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한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러시아는 슬라브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러시아는 복음이 올라프가 왕이 되었을 때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올라프가 바이킹에다 복음을 전해주기 바로 그 유사한 시기에 러시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제는 러시아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러시아. 이때의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러시아 그러면 수도 모스크바를 이야기하는데 모스크바는 한참 후에 러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러시아는 원래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면 키예프라고 부르는 도시에서 출발했는데 이 키예프는 흑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중세 때는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모스크바, 한참 북부에 있는 곳으로 나중에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는 988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당시에 왕이 블라디미르라는 왕이 있었어요. 러시아의 국왕이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가 러시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변방에 있어서 유럽은 이미 기독교 신앙으로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고 싶었어요. 유럽의 발전된 문화를. 즉 기독교 신앙 아래 지성과 또 학문과 여러 도구 문화들이 점점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유럽이 보여주고 있어서 러시아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자, 어떤 신앙이 들어오면 삶도 문화도 다 바뀝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술 마시고 막 방탕하고 사는 게 좋아, 쾌락을 추구하는 게 좋아라고 이렇게 산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낭비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신앙을 갖게 돼서 주님을 믿게 돼서 내가 이렇게 매일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되지. 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냈으니까 나에게는 사명이 있고 꿈이 있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믿음 안에서 하게 된다면 그리고 공부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릇된 것에다가 막 내던지지도 않게 산다면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야만족에게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서 개인의 삶만 바꾼 게 아니라 왕국의 삶도 바꾸고 대륙 전체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이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국왕이 그렇게 나라를 바꾸고 싶었어요. 러시아는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서 세계의 여러 종교들을 탐색해 보게 하고 그 종교들 중에서 하나를 수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는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유럽에 있는 이 서유럽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로마 교황이 지도자로 있죠. 로마 교황이라고 부르는 이 지도자에 의해 신앙의 많은 면이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죠. 그리고 이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서 이 동쪽에는 오늘날 우리가 동방교회라고 부르는 상당히 자치적이며 전통을 강조하는, 즉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예배 전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가 별개로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기독교가 처음에는 싸우면서 갈라진 건 아닌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리되는 여러 의식도 생겨나게 되고, 자체로 서방에 있는 교회는 또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이 교황의 통제 아래에 있고, 동쪽은 교황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을 서방교회, 이쪽을 동방교회라고 부르는데, 블라디미르 국왕이 서방교회는 교황의 통제를 받으니까 나는 서방교회는 싫다. 동방교회는 상당히 자치적이고, 그리고 동방교회는 교회당 예배나 이런 여러 요소들이 상당히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 유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블라디미르는 동방교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러시아 교회다 이렇게 불러요. 러시아 정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는 이때부터 기독교 신앙이 사실상 국교나 다름없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는 이 흑해 위에 있는 키예프라는 곳이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에서 기독교 왕국으로서 존재를 하다가
나중에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러시아는 수도를 북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모스크바라고 부르는 한참 북쪽으로 오늘날의 수도 자리로 옮기게 되면서 또 새로운 러시아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오늘날의 서방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이 발칸반도 쪽에 퍼져 있던 쉽게 얘기해서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당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당시의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 두 거대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서쪽 지역, 동쪽 지역 교회죠. 근데 그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래 로마가 하나였는데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었다고 했잖아요. 로마가 나뉘면서 서로마는 서로마 교회의 특징을 갖게 되고 동로마는 동로마 교회의 특징을 갖게 됐어요. 근데 서로마는 또 야만족이 와서 정복을 했죠. 그러니까 서로마가 야만족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서로마 교회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부들과 또 교회의 황제라고 부르는 교황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를 하면서 특히 교황이 행사를 하면서 이 교황의 주도적인 관리 아래 들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황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교황교회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어떤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름이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이름이 있잖아요. 제 이름은 김동주 이렇게 이름이 있듯 서방 지역은 자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카톨릭이다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 서방 지역의 교회가 생겨났을 때 교황이 서방 지역의 교회를 카톨릭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란 뜻이에요. 유니버설. 쉽게 얘기해서 보편적이라는 말은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말은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교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표준 그랬을 땐 거기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 사투리 쓰네? 너 표준말 쓰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표준말이라는 것은 이게 그 다른 언어들이 맞춰야 된다는 걸 가리키잖아요. 가톨릭이라는 말이 바로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가톨릭. 표준.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는데 가톨릭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로마 가톨릭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가 가톨릭, 즉 로마가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로마한테 다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로마에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과 주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한 면에서는 다 가톨릭, 다 표준 교회인데 그 표준을 어디다 놓느냐? 로마냐 아니면은 성경이냐에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로마 가톨릭 이렇게 부르는 건 로마에다가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동방교회는 그러면은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동방교회는 이 비잔틴 제국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리고 서방과 갈라졌으니까. 그리고 비잔틴 교회, 즉 비잔틴 제국 하면 그리스, 불가리아, 뭐 이런 오늘날의 나라들 발칸반도 지역의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시리아에 있는 교회, 저 북쪽으로 아르메니아, 이집트까지도 기독교가 있잖아요. 이슬람에 정복 당했지만 아주 소수로 그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요. 이들은 통칭해서 동방교회라고 부르는데 동방은 지역을 뜻하잖아요. 동방에 있는 교회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도 동쪽에 있으니까 동방교회인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이름을 쓰니까 한국교회라고 부르죠. 한국교회. 한국교회 안에 여러 교파가 있든 여기 이 동방교회 안에는 첫째 지역으로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 그리스 교회, 동방 이집트 교회, 또 동방 페르시아 교회, 동방 시리아 교회, 동방 러시아 교회 이렇게 해요. 근데 동방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니까 또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이름이 필요한데 동방교회는 정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정통교회라고 하는데 정통을 줄여서 정자만 써요. 발을 정자에서 동방정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서방교회, 소로마의 후신인 야만족들이 들어선 프랑크 왕국에서 교황권이 강력해지면서 서방 지역은 로마 가톨릭 교회,
이렇게 부르고 동방 지역은 동방 정교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는 크게 보면 세 부류가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다음 동방 정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어요? 이 로마 가톨릭에서 또 개혁해서 나온 개신교회,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뭐 이런 교회들. 이 교회들이 나중에 이제 새로 1500년대 이후부터 근대에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런 그룹을 새롭게 갱신된 그룹을 개신교회라고 불러서 오늘날 교회를 크게 분류를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통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자기가 표준이라고 그러고 가톨릭, 한쪽은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을 무시하고 헐뜯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개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성도들이나 동방교회 성도들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기원과 그 의의와 또 중요성, 또 자랑할 수 있는 점들을 새기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자세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서방과 동방 말고 그러면 그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됐느냐? 다른 지역까지 퍼지게 됐어요. 다른 지역은 저희가 이미 중국에까지 경교라는 게 왔었다. 이렇게 봤죠. 653년경 중국 당나라 수도 장안까지 경교가 왔었는데, 이 경교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한 이름이죠. 분파의 이름이면서 중국에서는 그게 기독교를 가리키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은 중국에는 먼저 퍼졌지만 중국에서는 측천무 이후로 불교를 중시하면서 경교가 쇠퇴하게 됩니다. 즉 기독교의 한 분파가 쇠퇴하게 되며 중국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후로 오늘날 우리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과 아랍 지역 사이에 있는 거대한 초원 지역에 퍼지게 돼요. 여기에 퍼진 이 기독교 분파는 네스토리우스, 경교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서방 가톨릭, 동방 정교회, 더 중앙으로 오면 경교라고 불리우는 경교, 빗경자를 쓴다고 했죠. 한문으로. 경교라고 불리우는 네스토리우스 분파라는 지도자 이름인데요. 이 교회가 중앙아시아에 크게 퍼져 있었어요. 물론 서방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회만큼 큰 세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시아에 크게 퍼져 있었다니까요. 이것은 의미할 만한 것이죠. 자, 중앙아시아에는 부족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족들 중에 케레이트라는 부족이 잘 컸어요. 케레이트. 중앙아시아의 케레이트. 케레이트 부족은 경교를 받아들여서 교회당이 많이 있었어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족이었어요. 이 부족의 왕은 옹칸이라는 사람이에요. 옹칸. 이 옹은 아마도 요한을 뜻하는 이름의 케레이트족 언어일 거예요. 그래서 칸은 왕을 뜻하니까 옹, 요한, 성경의 요한복음 할 때 요한, 예수님 제자 요한, 그 제자의 이름을 따서 이 부족을 통치한 군주 이름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름 요한. 그만큼 케레이트족이 기독교가 강성했어요. 왜냐하면 케레이트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썼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는 뭐 마구스 뭐 마구 또 마가 이런 이름으로 많이 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케레이트족은 자기 부족의 그대로 부족원들 이름으로 썼어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즉 경조 기독교가 강성했다니까요. 케레이트 부족도 역시 가장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온칸에게는 젊은 부하 장수, 용맹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부하 장수 이름이 테무친이에요. 테무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테무친을 아꼈는데 이 온칸의 아들들은 테무친을 싫어했어요. 온칸은 테무친 부하 장수를 좋아했지만 가족은 아니니까 온칸의 아들들이 저 테무친이를 그냥 두면 안 돼. 테무친이를 죽여야 되겠어. 테무친이를 제거해야 우리들이 나중에 후환이 없을 거야. 하면서 테무친을 죽이려고 해. 그래서 테무친이 케레이트족에서 도피합니다. 도망 나옵니다. 목숨을 건져요. 그런데 이 테무친은 케레이트족이 아니고 그 유명한 몽골족이에요. 이 테무친이 바로 나중에 다른 중앙아시아의 모든 부족들을 다 점령해서 통치자가 되는 징기스칸이 되는 거예요. 본래 이름은 테무친이고 징기스는 넓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칸, 징기스칸. 최고의 칸이 됐다 그런 얘기죠. 테무친은 케레이트 부족을 훗날 군대를 규합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온칸도 죽입니다. 그리고는 온칸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아내로 삼고 온칸의 다른 딸 소르각타니 베키라는 이름의 베키, 원래 이름은 소르각타니 베키예요. 이름이 긴데 그냥 베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베키라는 온칸의 딸을 자기 아들 톨루이한테 줍니다. 그래서 톨루이의 아내가 됩니다. 톨루이의 아내. 그런데 이 베키는 경교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몽골 제국이 형성이 될 때 우리가 그 몽골 제국 안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징기스칸의 며느리 베키가 경교 신자, 케레이트 부족의 족장, 신실한 신앙인 온칸의 딸인 거예요. 그런데 베키는 참 묘하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징기스칸에 의해서 살해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자기 아버지 원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살게 되는 거죠. 이 베키는 신실한 신앙의 여인이었어요. 자선도 많이 하고 마음씨가 참 착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키는 몽골족의 성녀로 불립니다. 몽골족의 성녀. 신실한 신앙의 사람, 성자, 성녀로 추앙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징기스칸이 온 세상을 사실 정복하다시피 그의 군대는 무섭게 유럽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러시아도 쳐부셨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수도로 하고 있다가 모스크바로 옮겨가게 된 것도 실은 몽골족의 침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족에 의해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북쪽으로 이주하게 됐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몽골족의 위세가 거대해서 이슬람까지도 몽골족은 장악을 하고 몽골 제국이라는 걸 세우게 돼요. 자, 징기스칸이 세상을 떠납니다. 징기스칸 시대는 1200년대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 아니에요. 근데 징기스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이 권세가 물려지게 됩니다. 그 아들 오고타이가 왕이 되고 오고타이가 2대 칸이 되고 오고타이가 죽고 나서 구유크라는 또 다른 아들이 칸이 돼요. 그런데 구유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몽골의 대칸을 정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몽골 제국의 거대한 칸을 결정하는데 누가 몽골 제국의 4대 칸이 되느냐. 그 4대 칸은 톨루이와 이 베키 사이에서 아들 둘이 태어나는데 첫 번째 아들 몽케가 태어나요. 이 몽케가 바로 몽골 제국의 대칸, 4대 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몽케는 어머니가 백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독교 신자인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몽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때 몽케가 유럽에다가 기독교 수도사들, 기독교 선교사들을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합니다. 이때 프랑크 왕국에서 수도사가 몽골 제국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몽골 제국에 와서 몽케의 궁정에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몽골의 황금 천막이 데칸의 천막이에요. 대왕이라 하더라도 천막에 살았는데 근데 천막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금실로 짜졌으니까 천막이 으리으리하죠. 그 황금으로 짜진 데칸, 몽케 데칸의 천막 옆에 교회당 천막이 있어요. 천막 교회당인 거죠. 근데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천막 교회당이니까. 몽골 민족들은 유목민족이고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세웠던 그런 천막 교회당은 지금 우리 눈으로 봐도 참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교회당이었어요. 그런 교회당들이 몽케 제국에 꽤 많이 있었어요. 이때 수도사가 와가지고 몽케 데칸을 만납니다. 이때 유럽 땅에서 온 선교사 겸 수도사, 수도사인데 이제 당시 수도사들은 선교사 역할까지 했으니까 그 수도사의 이름이 루부룩이에요. 루부룩. 루부룩이라는 수도사가 몽케 데칸을 와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함께 기거하면서 뭐 예배도 드리고 서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루부룩 역시 몽골 제국에 대해서 배워가게 돼요. 그런데 이 루부룩이 돌아와가지고 몽골 제국, 아시아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데 이것을 루부룩의 보고서라고 불러요. 이 루부룩의 보고서에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근데 그때가 어느 시대였어요? 1250년대 고려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루부룩은 고래라는 나라가 있다. 고려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다가 써요. 심지어 압록강이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얼어버려서 육지가 되잖아요. 왜? 강 위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루부룩의 보고서에 보면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겨울에는 육지가 되고 여름에는 바다가 되는 그런 신기한 나라다. 이렇게까지 써요. 이때 우리나라를 코레아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코레아라고 얘기를 하고 I am Korea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고려인이에요 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고려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고려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려 시대 이후 조선 시대도 500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I am 대한민국 citizen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가 정식 영어 외국에 알려진 이름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 정식 국가 이름은 Republic of Korea. 고려. 이 루부룩이 우리 코리아라는 말을 서양에 최초로 알린 선교사입니다. 그런 우리하고의 접촉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몽케가 데칸이 되면서 몽골 제국에 기독교를 심고자 했으나 이것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야 되는데 2만 킬로의 이 거대한 이 대륙을 여행해서 올 수 있는 선교사들, 수도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선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 만약 가정을 해서 이때 몽골 제국에 몽케가 바랐던 대로 프랑크 왕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중앙아시아에 기독교 문화가 왕성해졌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루부룩만 다녀오게 됐습니다. 몽케가 죽고 나서 몽골 제국은 분할이 됩니다. 징기스칸의 후손들에게요. 몽케의 동생, 쉽게 얘기해서 베키와 톨루이의 사여에서 나온 쿠빌라이.
이 쿠빌라이는 원나라를 세우게 되죠. 베키와 톨루이의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들은 몽골 제국의 군주, 통치자들이 됩니다. 자, 이 베키의 인생에서 우리는 또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랄 때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러나 젊은 시기에 크나큰 비극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들어서 몽골 제국의 어머니로 추앙될 정도로 존경받는 신앙의 여성이 됐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도 많이 겪지만 우리는 이것을 원수 갚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결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국이 이렇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세계에서도 주님의 복음은 세계사 속에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